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25절, 26절, 27절을 하신 말씀 끝에 나온 게 28절이죠. 28절인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아마 교회 3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들이고, 목사들에 의해서,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 시간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뜻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에게만 계시로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면 28절, 29절, 30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의 말씀 중에서 중심되는 말씀이 몇 절이에요? 28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만 똑 떼어서 가르치면은 가르치기가 결코 쉬운 말씀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은요, 50시간 복음 기초 교육을 해야죠. 이 한 구절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려면 기초 복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 대략 한 50시간 정도 하거든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공부를 해야 이 말씀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이 부분이, 떠오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은 볼일 보고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자,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제가 이거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짤막하게, 그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청년 뭐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직장 생활이에요? 네? 네? 그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냥 임팩트 있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는데, 네. 죄죠,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예요. 바로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수고 많습니다 이러죠, 그죠? 네. 길거리에 앉아서 빗자루만 옆에 끼고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노닥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네. 뭔가 자기 본연의 일에 아주 열중하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 많네 혹은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바로 죄 짓는 일에 열중하여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고한다라는 게. 네. 무거운 짐은 그렇게 죄 짓는 일에 아주 열심히 집중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여 얻어진 결과물.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청년 뭐예요? 아니,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해서 발생되어진 그 결과가 뭐요? 또 죄요. 이래서 배워야 돼. 이래서. 그래서 예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수요일 날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수요일 날. 집에서 그냥 방콕 하지 말고. 사망이죠. 수고해서 생긴 무거운 짐이 사망의 짐이에요. 이걸 합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이죠. 죄와 사망. 이것을 진 자들아, 죄와 사망의 짐을 진 자들아. 오라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청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 짓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일당을 사탄이 주는데, 마귀가 그 일당을 주는데, 네? 뭐를 준다는 게 그 일당을? 사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일당을 사망으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뭐가 통장에 쌓인다는 거예요? 사망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의 의미가 뭐예요? 네? 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내가 설명해 줘야 돼요? 다. 하도 가짜는 그냥 댓글 안 하는 겨. 가짜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청년. 여기서 다의 의미가 뭡니까? 전부죠? 100%를 말하는 거죠? 전부예요, 전부. 응? 역시 초등학교를 졸업시킨 보람이 있네.
전부예요, 전부. 전부 오라는 거예요. 100%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나만 해결할 수 있어. 나만 해결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 걔가, 엄청난 미사 어구를 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대가로, 군림을 했지만, 야, 소크라테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덜 1.2렉이라도 걔가 해결해 준 거 있니?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발음도 잘 안 돼. 걔가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1.2렉이라도 덜어준 거 있니? 없어요. 철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해줘. 이놈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야,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한 놈이 한술 더 떠서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그럼 신은 없네? 신 없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 야, 그럼 누가 신이냐?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내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지경까지. 그래서 아이돌이 뭐예요? 돌이 뭐예요? 돌이 신이란 뜻이죠? 돌이 신이에요. 아이돌.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누구의 신이라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은 내가 신이야. 너희들은 나를 섬겨. 매스컴에서 아이돌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쓰잖아요. 그죠? 그룹들이 아이돌이라는 그 명칭만 매스컴에서 써주면 아주 대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주받을 1순위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신의 반열에 갔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신의 반열에 간 거예요. 자, 내가 다 내게로 오라라는 얘기는, 야, 내가 너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야 돼. 내게로 오는데 문제가 있어.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올 수 없어. 그죠?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못 온다.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어 준 자들만이 내게로 온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어 준 그 사람들은, 그 혼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와. 그러면 내게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생겨.
어떠한 혜택이 생겨요? 예수가 너희를,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네? 네? 우리가 한 20대 때, 저도, 보통 이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노가다. 누구 소개로 군대 갔다 와서 저도 아파트 짓는 현장에 가서 그 벽돌, 사각벽돌 있잖아요. 이거.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 벽돌. 그거를 이렇게 등짐에다 치고 그거를 2층, 3층, 4층, 5층을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이제 쏟아주고 또 내려와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그 일을 했었어요. 그 일을 해서 받은 일당을 어떤 놈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지금까지도 안 갖고 있어. 네. 그놈이 누구다라고 내가 이름 숫자만 밝히면은 다 알아. 다 알아. 지금은 여기 안 살아. 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꺼냈었지? 네. 그런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네. 노가다들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노가다 10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반장급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10장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반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자 10분간 쉬세요. 그런데 그 벽돌진 짐을 내가 탁 짊어지고 쉬고 있어. 그럼 이거 쉬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반장은 쉬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등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쉰다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이건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벌 쓰고 있는 거지? 벌 쓰고 있는 거지. 응?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라는 건 뭐예요? 수고하고 수고하는 일 스톱. 그죠? 네. 수고하는 일 스톱. 그리고 네가 지금 네 등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내려놔. 내려놓는데 그냥 땅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넘겨. 나한테 넘겨. 그 짐을 내가 짊어졌어. 네. 자, 찜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안 했어요. 네?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다 가리키면서 네, 네? 자기 뒤에 있는 어떤 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쓰면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겨? 자기 등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어. 그죠? 네. 손가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이게, 가리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짊어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졌는데 문제는 너희가 내 앞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느냐 안 오느냐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자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네? 할렐루야. 하고 그 순간서부터 나는 쉬는 상태로 바로 돌입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짐을 계속 내가 낑낑대고 마치 건설 현장에서 벽돌짐을 짊어지고 쉬는 시간에 그걸 짊어지고 쉬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아주 푹 쉬고 싶어요? 벽돌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낑낑대면서 쉬고 싶어요? 네? 네. 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쉼을 쉬고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러한 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어째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리액션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민감해요. 우리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제대로 나와서 복음을 제대로 보니까, 아,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네? 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꼈던 짐은 실제 짐의 무게였어요? 허상 짐의 무게였어요? 허상 짐의 무게를, 어마어마한 그 중압감을 갖고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죠? 맨몸 체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맨몸 체조. 최고 쉬운 게 맨몸 체조예요. 그죠? 그런데 최고 어려운 게 맨몸 체조 하다가 스탑! 하고 그 자세를 유지해. 이러면 죽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자세를 유지해. 10분, 1시간, 2시간 유지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광수 형제님 어떻게 돼요? PT 체조하다가 동작 그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힘들어도 파닥파닥 뛰고 굴르고 하는 게 몇십 배 쉬운겨. 그죠? 그런데 동작 그만! 하는 순간 앞이 캄캄한 거야. 왜? 이 동작 그만이 10초, 20초 만에 안 풀어줘. 막 3분, 5분, 10분, 15분을 유지해. 이러면은요, 땀이 비 오듯 하고 온몸의 근육이 발발발발발발 떨리기 시작해. 이거는 체조가 아니라 형복이요. 얼차례라고, 얼차례. 힘든 거예요. 짐이 없는데 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중압감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인 거죠? 네. 그런데 가짜 예수에게 나와서 진짜 예수에게 나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응? 응? 아니, 가짜 예수 앞으로 나와서 진짜 예수 앞에 나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꽝입니다. 네. 복권 용어에서 꽝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쉰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쉰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쉼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수고하는 일이 그쳐지지를 않는가? 그로 인해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무거운 짐의 무게의 중압감은 더 커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쉬게 하리라. 그러면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과 이 성경 말씀과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문제가 있든가, 네.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라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게 전제가 되면 누가 문제라는 게 그러면?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동의를 하신다면 내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 고민해야죠.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이 쉼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나에게 똑 떨어지게 100% 이루어진 내 삶을 지금 살아야 정상인데 이 말씀이 나와 너무 괴리가 크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정보의 내용이 너무 적던가, 그죠? 너무 적던가.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데 한 교회를 3년 이상 다녔어. 한 교회를 3년 이상 다녔어. 아니,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3년 이상 믿었어. 교회를 다녔어.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내 발언이 더 나가면 혼나. 안 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내게로 오는 자. 내게로 오는 자.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오고 내게로 오는 자들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쉬게 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로 쉬게 한다라는 의미는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스탑. 스탑. 더 이상 너희들이 수고해야 할 일 없어. 그리고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스탑. 스탑이야. 그럼 누가 스탑을 시켜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탑. 스탑.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제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냐? 여러분들은 로마서 6장과 7장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6장과 7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한 구절 말씀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설명도 할 수 없거니와 어떻게 설명을 했다 쳐도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멈춤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네? 안식이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 안식입니다. 그럼 안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응? 아주 우리 청년이 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또 자기한테 물어볼 거야. 이건 분명히 나한테 물어볼 거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안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그죠? 네. 앞에 있는 우리 청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하여튼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해. 그래서 불편해. 네. 자, 몸에 불편한 것이 없이 편안한 상태. 이게 안식이죠? 네. 마음에 불안감이 없이 편안한 상태. 이것이 안식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러한 안식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네. 누리고 있어야 정상 궤도 안에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네? 네. 목사님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넘겨? 응?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탑! 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자,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또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네. 무엇인가에 종로로 타고 있다. 무엇인가에 노예로 지금 잡혀 있다는 의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응? 자, 로마서 7장 14절에 앞에 상관절 말씀은 빼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네? 네. 죄 아래 팔렸다. 이 의미가 뭐예요? 네? 네. 죄의 지배 아래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관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네. 내 주인이 죄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내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에? 교회를 다닌 지 내가 50년이 됐어.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죠. 네. 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매주 빠짐없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충성 봉사 헌신도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네. 여기서 죄의 지배 하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가끔씩 해.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 거짓말을 가끔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끔씩 하는 거짓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네. 이거는요, 죄의 노예로서 죄가 시켜서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분 져야 돼요. 네. 이건 이건 죄의 종으로서 짓는 죄인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 죄에 노예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노예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독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즘 대표적인 중독이 뭐예요? 도박. 그죠? 그 다음에 심각한 게 뭐예요? 게임 중독이죠.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취미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 취미에 중독된 사람들. 뭐가 됐든 중독이 된 것은 내 의지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저절로 하고 있어. 이건 중독된 거예요. 그 중독됐다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노예 노릇 하고 있다. 노예 노릇. 그거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가, 야, 게임해 명령하니까,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새워서 게임하고 있어. 결근을 했어. 알아보니까 게임을 새벽 5시까지 하다가 잠깐 눈 붙이고 출근한다고 눈을 떴더니 그 다음날 오후 3시요.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출근 못하니까 또 게임이나 하자. 이틀 3일 회사 출근을 안 해요. 결국 잘려. 이거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죄예요. 이거 다 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그 죄로부터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진짜 거듭났는지 다시 점검하시라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띄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정기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면 내 의지, 노력에 상관없이 그 죄를 정기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거듭났다? No! 아닙니다. 아니, 왜? 성경은 아니야. 왜? 내가 그 종의 상태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할 수 없어.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새 생명을 줬잖아요. 네. 이 새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이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죄 아래 노예 노릇을 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죠.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한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무엇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거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준다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무엇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크게 말씀하시면.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20장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길래 복된 날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셨을까요? 네? 이 안식일 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어? 이래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형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예. 예?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저것이 미쳤나? 예? 저것이 미쳤나? 심지어는 예배도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오기 싫은 걸 어거지로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나오지 마. 나오기 싫으면 집에서 TV 보고 푹 쉬는 게 죄 짓지 않는 거죠? 왜?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니까. 네?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 안 나오고 TV를 보면 그거 뭐예요? 죄. 네. 교회 나오기 싫어서 집에서 TV 보는 건 죄 아니고 나오고 싶어서 아니 말 헷갈리네 지금. 안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고 집에서 TV 보는 건 죄. 교회 가기 싫은데 집에서 TV 보는 건 죄 아니에요. 아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 나오지 마.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오지 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교회 100년 동안 안 나갔니? 하나님이 100년 동안 교회 나가라는 마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지 뭐. 자우지간에 6일을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멈춰라. 즉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은 뭐죠? 안식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6일은 일을 하고의 의미는 뭘까? 또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뭘까? 자, 6일 동안 하던 모든 노동을 멈추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던 그 노동의 일을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죠? 네? 언제? 안식일에. 네? 이 얘기는 뭐예요? 6일 동안 하던 일을 스탑!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스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에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마. 안식일에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는. 네. 그러면 그 안식일 자체가 뭐예요? 안식일 자체가 뭐예요? 네? 안식일 자체가 네? 하나님이 덧붙였잖아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했고 7째 날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그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쉬어야 할 그 안식일에 누가 쉬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쉬었어. 내가 쉬었어. 그러면 7째 날서부터 지금까지 뭐라는 얘기예요? 안식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안식이래요. 그죠? 안식이래요. 쭉 안식일. 쭉 안식이래요. 네. 아담이 죄를 안 졌다면 지금까지 안식이래요. 지금까지 7째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식이 언제 깨졌어요? 누가 깼어요? 아담이. 왜?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안식이 깨진 거죠. 네. 하나님 안식이 깨진 거예요. 응? 일곱째 날에는 죄 짓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을 멈추면 무엇도 함께 멈춥니까? 사망도 멈추죠. 네. 사망의 무거운 짐이 스톱이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그 짐 상태로 스탑. 사망도 멈추는 겁니다. 바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하면 이 사망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세트예요. 세트 메뉴. 제가 가끔 롯데리아를 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데, 이제 출장 가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거기 보면 세트가 있어요. 세트. 네.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를 누르고 빵만 누르고 다른 세트를 안 누르면 다른 걸로 안 넘어가. 절대로 안 넘어가. 그죠? 거기에 있는 세트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그게 글자가 안 보여. 그래서 이거 세트를 선택을 못하고 다음 누르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 자꾸 뭐가 떠? 세트 필수 사항입니다. 선택하세요. 이 글자가 자꾸 뜨는 거야. 네. 세트라는 얘기예요. 세트는 A를 선택했으면 B도 반드시 뒤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졌으면 사망은 자동으로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세트야.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주로 언제 고쳤어요? 무슨 요일에 고쳤어요? 네. 안식일에 아주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아주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골라서 고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안식일날 고쳤어요. 거의 다 안식일날 고쳤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분영을 하죠. 야, 꼭 안식일날 고쳐야 되니? 그 허구하게 많은 그 6일 동안은 뭐하고? 왜 6일 동안은 뭐하고? 왜 7째 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 그 얘기 했죠.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은 병자를 별로 안 고치긴 고쳤어요. 별로 안 고치고 왜 안식일 날만 집중적으로 병자들을 고쳐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걸 생각하시라고. 네. 네? 예수님은 왜
일요일 월화수 금요일 날 주로 병자를 고쳤으면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감정 상할 일이 없잖아. 근데 아주 작정을 하고 일부러 아주 싸우시려고 작정을 하고 안식일 날만 골라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로 병자를 고쳤을까? 그것도 중증 환자들을 주로 안식일 날 고쳤어요.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환자들은 주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쳤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안식일에 그 지와 사망에서 자유를 베풀어 주시. 자, 중증 환자들은 그 병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거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 거예요. 그 병으로부터. 이 병을 못 고치면 결국 이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죠.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이 죄로 인하여 너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데 내가 이미 인간의 의술의 한계를 넘어선 이 환자들을 내가 말로만 자유롭게 해 주었듯이 너희가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리고 이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니? 이 안식일이 바로 나를 상징합니다. 나의 그림자가 안식일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안식일 날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안식을 너희가 누리고 있지. 이 영원한 이 안식을 너희가 누리려면은 반드시 내게로 와야 돼. 내 안에서만 너희가 일주일에 하루 누리는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의 의미가 뭐예요? 내 맘대로죠? 엿장수가 엿을 똑같이 고무신 시큼한 거 똑같이 찢어진 거 갖고 왔는데 이쁜 아가씨가 들고 오면은 엿을 2번을 쳐서 줘. 그런데 시큼한 머슴애가 오면 엿을 한 번만 툭 쳐서 줘. 그러면 이제 항의하잖아. 아니 저 아가씨는 왜 2번 줘서 주고 나는 왜 한 번밖에 안 줘요? 얀마, 엿장수 마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야. 안식일 날 누군가는 병을 고치고 누군가의 병은 안 고쳤죠? 예수님이. 왜? 주인 마음이야. 주인 마음. 주인 마음이야. 너희가 7째 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율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안식일 날에는 자유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12장 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죠? 아니, 안식일날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양 잡고, 네? 노동하잖아요. 그죠? 불 피우고, 노동한단 말이에요. 야,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것을 유죄다라고 하지 않지. 그건 뭐예요? 왜?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누군데?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라. 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노동은 안식이에요. 그건 노동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노동은 죄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동은 뭐예요? 죄 짓는 일이 노동인 거예요. 죄 짓는 일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네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너는 죄를 짓고 사망을 먹고 사는 존재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짓고 사망을 먹고 사는 존재야. 어? 그래서 노동을 멈춰라. 노동 스탑. 이 얘기는 뭐예요? 죄 짓는 일을 그쳐라. 죄 짓는 일을 그쳐라. 그리고 사망의 무거운 짐 쌓는 것도 스탑. 스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존재들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양을 지금 기르고 있지? 기르고 있죠? 야, 안식일날 그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저거 바로 안 건지면 익사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양 건져내지? 건져내죠. 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그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그래, 맞아.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근데 너희는 내가 인술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이 병자들의 생명을, 그 병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한 이 일보다 너희 양이 웅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그럼 사람의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못하다는 거죠? 왜? 양은 지들 재산이고 저 병자들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증 환자들을 대부분 안식일 날 아주 의도성을 갖고 이러한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누구라고? 나라고. 왜? 그 성전이 누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의 그림자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안식일의 참 형상이 누구라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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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에는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존재들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노동을 했지만 그것을 죄다라고 율법은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누구 안에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노동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동을 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안식을 누리는데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네. 우리 청년 뭐 안식 누리는데 불편한 거 많죠? 아니 궁중 심리에 의해서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많지요. 네. 네? 없어요? 단호한데? 네? 의심은 갑니다. 의심은 가는데 정황이 없어서 그렇지. 의심은 갑니다. 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을 가졌다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 사상은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저 민주 투사들이 주장하는 자유 다 자기 욕심을
쫓은 자유예요. 네? 80년대, 90년대 그 민주화 운동에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변질됐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다 한 자리씩 해먹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주장했던 그 자유, 그 민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네. 네? 당의 유익을 위해서. 당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니까. 어? 그 짓 하고 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민주의 탈을 쓴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유를 부르짖은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네. 교회에서 이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 민주화 운동해서 국가 지도자가 된 그들이 정치 참 잘할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기가 막히게 잘 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자유를 보긴 봤는데 사욕을 채우는 자유로 변질시켰어요. 사욕을 채우는 자유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는 인류 국가가 됐는데 정치는 후진국이라고. 아니 정치인들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 입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정치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이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못 가르쳐낸 그 책임의 열매를 지금 한국 교회는 먹고 있는 거죠. 그 교회 책임이 이렇게 큰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존재들이 이만큼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복, 자유의 복, 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뭡니까? 희생제물이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의 의미는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죽기까지 함이라.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대로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이 목적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오직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only, 오직, 반드시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은 죄를 위하여입니다. 다른 거 없죠?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세상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그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세상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에 옮기신 거죠?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위한 모든 일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100%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러면 죄에 관한 한 더 이상 우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더 이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할 일이 없고 하나님도 할 일이 없고 예수님도 할 일이 없고 죄에 관한 한. 그런데 성령님은 할 일이 있어요. 이 죄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이 맡으신 그 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는 일, 이제 성령 하나님의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네. 그 결과 세상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리지널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안식을 누리는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최소한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닌다 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복을 천국 가서는 뭐 영원히 누리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석부는 1000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만석부는 10,000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천석군입니까? 만석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 만석군의 복을 주고 그 대신에 만 가지 근심 걱정을 끊이지 않게 매일 줄게. 네? 안 가지. 이걸 복으로 가질래? 아니면 내 아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이 복을 줄까? 어떤 거 줄까? 그걸 가질. 그 복입니다. 만석군의 복은 빼앗길 수 있죠. 사기당해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복은 안식의 복, 쉼의 복, 자유의 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사기당하는 일 없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갖고 있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종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무엇인가에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 이 자유 날러가는 거죠. 이 안식 날러가는 거죠. 율법의 멍에를 매는 순간 이 자유와 안식 훨훨훨 날러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매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뭐예요? 멍에. 종로로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종의 멍에 즉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죄의 노예 노릇 그만하라. 왜? 그 노예로부터 너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노예 노릇 그만하라. 그 사망이 너를 더 이상 해할 수 없어. 부활 생명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율법의 노예 노릇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흘린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너를 자유하게 했으니 이제 그만하라. 무엇을? 죄의 노예 노릇, 사망의 노예 노릇, 율법의 노예 노릇을 그만하라. 나의 죽음 안에서 너희도 죽었으니 내 안에서 자유하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라? 죄의 노예로부터, 사망의 노예로부터,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하라. 이 자유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참된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거 이상 가는 복이 있습니까? 응?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유일한 복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평안, 거짓 자유를 무엇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에? 물질의 부유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고 있죠. 명예, 출세, 성공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줄까? 왜? 오리지널 복을 주었으니까. 참된 복을 주었으니까. 그게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뭐와 바꾸려고 합니까? 물질과 바꾸려고 하죠. 이 자유를 무엇으로 대체시키려고 합니까? 명예, 부귀, 출세, 승진, 좋은 직장, 연봉 빵빵한 직장,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으면 버세요. 성공할 기회가 있으면 성공하셔야죠.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 자유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식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 보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한 템포 덜 가더라도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복을 여러분들의 건강과 바꾸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이 주신 복을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것까지 읽게요. 46절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팔아서 무엇을 샀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여기서 무엇을 팔았다라는 것입니까? 내 건강 팔고, 내 경제력 팔고, 내 명예 팔고, 그거 다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화. 진짜 보화를 취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네? 이것이 오리지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씀을 생명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